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4장 23절에 31절의 말씀은 처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 닥친 큰 박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박해 속에서 사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겨갔는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은 처음부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오늘의 기독교가 있기까지 시련과 고난의 교회 역사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던 제자들이 그 엄청난 좌절에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온 장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12 제자들의 면면은 처음부터 보잘것없었다는 것을 우린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 십자가 처형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제자들을 두고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업신여겼고, 예수만 처형하면 저것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들의 예측은 사실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온갖 고생을 다 이겨내었던 이 사도들에게 남은 것은 예수님의 치욕적인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죽음 앞에서 예수를 부인했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세월은 잃어버린 세월로서 안타깝기는 하였지만, 그들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자는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참담한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제자들이 예수께로 모인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흩어진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만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만남은 한두 차례 만났다가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을 만나고 또 만나고,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흔적들을 직접 만져보게 하시면서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믿음을 추스르면서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임할 성령의 강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그 모습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두 번째 도전은 성령님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도들의 전도로 말미암아 하루에 세례받고 주께로 돌아온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나 되었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이 성전 미문 앞에서 일어나 걷고 뛰는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남자만 5,000명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바라보는 가운데 예수님의 처형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가장 크게 놀라고 당황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그들에게 협박하고 위협하며 이렇게 경고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교회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고, 그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교회 박해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몹시 사나워진 사울은 교회를 초토화시키려고 달려들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쳐 죽이라고, 그 명령에 따라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피로써 신앙을 증언한 사람들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오늘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마다 박해는 중단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순교자들의 피가 흐를수록 교인들이 증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97년, 주 197년에 터툴리안 교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피는 씨앗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피는 씨앗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사도행전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치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다시 말하면 위협과 협박을 받고 난 이후에 풀려난 사도들이 그 동료에게 갔다. 여기 동료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원의 헬라어에 보면 이디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는 그 자신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자신의 사람들. 제가 갖고 있는 잉글리시 스탠더드 버전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동료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friends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친구들이다. 이 사도들이 어려움,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의 동료들을 찾아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믿음의 동료들은 어떤 동료일까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함께 교회를 섬겨온 믿음의 친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위기를 만날 때 정말 다시 우리가 영적인 재충전을 받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곳, 그를 위하여서 만나야 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교회 공동체, 믿음의 친구들이 아닐까요? 자, 여기에 사도들이 풀려나고 난 이후에 이 믿음의 형제들, 친구들, 동료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도들이 자기들이 당한 모든 일을 다 낱낱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내가 당한 어려움, 내가 겪었던 기쁨과 그 모든 삶을 함께 나누는 곳, 여러분 속회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만나서 해야 될 일, 바로 그것이 아닐까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도들의 모든 겪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 그 형제들이, 그 친구들이 정말 그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고 너의 아픔이 나의 기쁨, 나의 아픔이 되는 신앙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아름다운 경청이 그 형제들 속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실로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에 무관심한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시험과 온갖 고난을 다 예수님이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공감하시며 기꺼이 도우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아니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고,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을 겪는 믿음의 형제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아픔도 기쁨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한 마음 한 믿음으로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대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 참 중요한 단어, 대주제예요. 이 성경에 흔히 쓰여지는 단어가 아닙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켜서 대주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대주제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속에서 기도하면서 왜 기도를 하다가 중단하거나 기도를 포기하거나,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까닭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대주제, 정말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삶을 다스립니까? 무엇이 우리의 운명을 주관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그 어려움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이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좀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3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에 먼저 29절의 말씀을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보시옵고 굽어보시옵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기도가 오늘 우리들의 기도와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주여 지금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그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저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을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데 기도가 여기에서 끝나고 기도가 바뀝니다.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종들로 참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이 기도가 내 삶 속에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여러분, 이 기도 속에서는 전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이 모든 역사들은 여러분, 사역의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말씀 뭔가 하면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성령이 다 성령이 충만했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도 여러분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나면 누구는 열심히 기도하고 누구는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는지, 누가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누가 더 성령의 은사를 더 많이 받았는지 덜 받았는지, 여러분, 우린 그 사실에 관심을 혹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기도한 대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환경이 바뀌어졌느냐? 박해하는 자들이 물러났느냐? 내게 지금 어떤 형편이 이루어졌는지 관계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기도한 대로,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그들은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기도의 전체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개인의 형편과 처지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내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 환경이 바뀌어지고 내 형편이 달라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들은 그 사실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닫혀진 상황 속에서, 박해적인 상황 속에서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한 이후에 그 기도가 내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고 행동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그 믿음으로 삶으로 나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기도한 그 일들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1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 두십시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겐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다시 한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운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믿을진데, 닫혀진 문, 박해의 현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자신의 모습, 여기에 우리가 연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기도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 담대히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 속에 나타나는 일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모든 조건이 부족함 없이 이루어지고 완벽하게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때, 그때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신앙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형편이 어떠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속에 있는 고통, 육체에 찌르는 가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이 없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기를 위해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3번의 작심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응답은 놀랍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것들의 강함이니라. 여러분, 문제가 다 해결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위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온누리 교회를 개척해서 섬겼던 고 하용조 목사님의 평전을 읽었습니다. 하용조 목사 평전. 한 사람의 사역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에 대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에게 관심했던 것은 그가 이루어낸 엄청난 업적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목사님은 대학교 3학년 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일생 동안 병과 함께 고통하며 인생을 사셨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대학 시절 폐결핵 발병, 군 시절 폐결핵 재발생, 연예인 교회 사역 당시 만성 간염, 당뇨, 고혈압, 1999년 간암 수술, 2001년
두 번째, 세 번째 간암 수술, 2004년 네 번째, 다섯 번째 간암 수술, 2008년 여섯 번째 간암 수술, 2009년 일곱 번째 간암 수술, 2010년 심장 수술, 2011년 뇌출혈, 소천. 그런데 목사님은 질병 중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권유에 따라 목회자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평전에 한 목사님의 하신 말씀 몇 구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용해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병원에 집어넣고 아무도 못 만나도록 고독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한 뒤 성경만 보게 하셨다.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학을 하도록 나를 이끄셨다. 이런 몸을 가졌지만 끊임없이 주님의 교회를 붙들고 있다. 주님은 또 그렇게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나는 설교하면 살아난다. 강대상에만 올라가면 살아난다. 7번의 간암 수술을 계속하면서도 주일 설교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는 늘 아픈 사람들이 있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나의 가족처럼 동창생처럼 느껴진다. 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아픈 사람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온누리 교회가 화려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내가 매일 투병하는 그 속에서 태어난 것이 온누리 교회이다. 언제나 약자에 대한 배려를 잃지 않으려 하는 것이 이런 나의 경험과 연관이 있다. 누구나 건강해서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비록 건강하지 못하더라도 기도하면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또한 어디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답답함에 짓눌려서 고통스럽기도 하고 희망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내일이라고 하는 말을 하기조차도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주저앉아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다. 예수님을 처형한 박해자들이 제자들을 압박하고 경고하고 위협할 때 그들은 돌아갈 교회가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함께 나누고 한 마음 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환경이 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닫혀진 협박, 위협, 고난의 현실에 전전긍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믿음의 길로 나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어려운 현실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믿음을 따라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